우리가 지금 늘 이렇게 이 교회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추구하는 것은 영성입니다. 이따 청소할 때 내가 뚜껑 안 덮은 거는 갖다 버리라 그런 의미로 보시면 또 뚜껑 씌워서 갖다 놓지 마시고. 하여튼 다 제대해야겠네. 영성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에스겔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시작. 30해째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킨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앞 위에 있으리라. 우리가 에스겔서 1장을 보면은 이 사람은 아마 포로기에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 아니면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은혜를 몇 살에 받았는가 하면은 30세에 은혜사를 받아요. 30살 넷째 달 4월 5일 날 식목일 날 그발강이라는 것은 큰 강의 지루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늘이 열린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 이 얘기는 뭐야? 영의 세계를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영성원에 가보니까 그 영성원 막 해결을 시켜요. 근데 이렇게 앉아서 눈을 감든지 뜨든지 자꾸 영의 세계를 보는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 훈련이 몇 달 지나니까 이게 현상계와 연계를 보는 눈이 열리더라고요. 아멘.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게 이런 거죠. 인간이 우리 육체 안에는 나하고 똑같은 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영은 영의 세계를 보도록 돼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도 보니까 4월 5일 날 이렇게 눈을 떴는데 하늘이 열리더라. 천국의 문이 열렸다는 얘기죠. 하늘은 세 가지인데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 열리는데 그 누가 보여?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더라. 이게 뭐야?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영적 존재니까 뭐 영의 세계를 봐야 된다는 거죠. 예. 저도 자꾸 이렇게 가끔 사업하는 사람들, 교인들 중에 사업하는 직장에도 가보고 뭘 한다는데 이렇게 업체를 가보면 하여튼 참 답답한 게 안 될 만한 데서만 해. 돈 되는 데는 안 하고. 목사가 참 답답해요. 이게 영적으로 우리 권사님 한 분도 옛날에 우리 저를 지도했던 분도 동대문에서 신발 가게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조그만한데 그 기도원 대한수도원 기도원 원장이 와서 기도를 많이 해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 신발 가게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요 천사가 신발 사러 도매 때려온 사람들을 다 이렇게 끌고 가게로 들어요. 우리 권사님 그 얘기를 해요. 장사가 참 잘 됐는데 보니까 천사가 손님을 끌고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남편이 생각하기를 야 이거 큰 가게 만들면 엄청 돈 벌겠다. 그래서 부인하고 상의도 안 하고 큰 가게 얻었더니 손님이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첫 번째 자리는 축복의 자리고 두 번째 자리는 기도가 없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안이 열려야 돼. 그래서 이게 사업이 될지 안 될지 뭘 해야 될지 하나님이 보는 영적인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부분요. 3절에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셀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 에셀에게 임했다. 그럼 뭐야? 귀구멍이 열렸다는 얘기야.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셀에게 특별히 임하고, 그게 말씀이 임했다. 이거는 뭐예요? 귀가 열렸다는. 수원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영성 학교를 한다 해서 한번 가봤어요. 하도 그냥 소문을 내길래 지금 기억하기는 인계동에 있는 성당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주차를 성당에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이 목사님은 교회 하다가 망했더라고요. 장로님이 등기 좀 빌려달라고 돈 좀 융자 좀 내쓰고 바로 그냥 파산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지가 돼가지고 한 20평도 안 되는 교회에서 뭐 이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참 그 사람은 참 그 목사님이 이름이 오아무개인데 참 신기해요. 이렇게 누워 있으면 귀신들이 회의하는 소리가 들린대. 지난번에 왔던 목사님은 이렇게 교회를 안 되게 해서 망했는데 이번에 온 목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 귀신들이 회의를 하더니 야 이번에 온 목사는 그놈이 눈 열리고 귀가 열려서 다 하니까 그냥 우리가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귀신들이 회의를 하더래요. 그냥 우리 다 여기를 떠나자고. 근데 그 오목사님이 그런 얘기. 자기는 그게 잘 들린다는 거예요. 귀가. 하여튼 뭐 이런 사역을 하는데 꽤 큰 교회를 했는데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한 20평도 안 되는 그런 상가에서 나 세상에 저렇게 열심히 하는 목사님 처음 봤어요. 근데 얼마 후에 수원시 쪽으로 수원 뭐 역 앞으로 갔다는데 아직 잘 됐다는 소리는 못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보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보를 주시니까. 근데 세 번째 보면은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권능이 임했다. 그러니까 권능은 파워입니다.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의 가장 기초는 뭐 이런 거죠. 뭐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내가 안수를 해줬더니 정말 그분은 개상해. 하나님이 그랬대. 내가 성령 받았다는 증거로 내가 네 이마를 이렇게 쑥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면 쏙 들어갔어 양쪽이. 이 사람이 뭔가 하면 하여튼 우리 교회 아주 대단한 깡패가 하나 왔는데 난 주로 우리 교회 오시는 다 그런 분들이에요. 뭐 고상한 분들 안 오고 주로 뭐 이거 아니면 뭐 사기꾼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오는데 근데 그 사람은 이게 안수를 했는데 체중이 100kg예요. 안수를 했더니 불이 얼마나 세게 들어갔든지 뻑 그러더라고요. 의자에 나가 떨어졌는데. 그래서 제가 참 그때만 해도 교회가 어려워서 뭐 어찌 다쳤느냐 이 소리보다는 의자 깨지는 소리가 나서 의자가 걸침대가 뚝 부러져 버렸어요. 이 사람이 다음 날 왔는데 눈이 다 퉁퉁 부어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한테 안수하고 집에 가서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예. 하여튼 그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우리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사촌 여동생을 또 데려왔는데 똑같이 그 집안 사람들은 그게 잘 되더라고. 이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장사가 안 되잖아. 이제 큰 교회 가서 또 어떻게 해봐야지. 그래서 그 강남에 전거한 목사님이 하고 있는 믿음의 집이라는 그 한참 성령 운동하는 목사님 교회 가가지고 이제 나도 은사 받았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가오빠를 내놓고 하다가 권사님 한 분이 중풍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중풍이 걸리면 영 안에 열린 사람 어떤 영이 들어와서 중풍을 일으키는지 보입니다. 아멘. 뭐 허리를 감든지 뭐 모가지를 감든지 뭐 그래서 이 집사님이 보니까 이 몸에 뱀이 따뱅이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절대 여러분 마귀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도요 안 나가요. 하나님 뭘 주셔? 권능을 주셔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막 저도 안찰도 하죠. 뭐 자기가 막 때려준 거예요. 그 할머니를. 근데 가족들이 고소를 했어. 그 병이 났으면 괜찮은데. 어서 오세요. 그래서 전세 보증금 1,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 주기 합의하고 경찰서에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자매는 은사 운동하다가 그냥 쪽박을 찬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 영성을 하면 우리 손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나 손을 만지는 자는 다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렇게 예수님 몸에서 뭐예요? 성령이 흘러 나오는 거예요. 능력으로. 이 힘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나 이 고린도서나 우리 성경 읽으면 보통 은사가 뭐 26개 혹은 27개라고 그래요. 영분별 은사라는 걸 받으면 상대방이 죄가 뭔지 이렇게 보여요. 아멘. 제가 어디 시골 서산인가요? 아니 서산이 아니라 예산에 땜빵 부흥회를 제 친구가 간다는 걸 안 가간다 그래가지고 내가 대신 간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를 대신 가서 해준 적이 있는데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나도 방언 좀 받게 해달라고. 그래, 한 방언 받으러 가자고. 그래서 그 예산 여중이라는 그런 중학교가 있는데 그 뒤에 산이 있어요. 기도원에서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산에 데리고 가서 같이 기도하다가 이제 방언을 받았어. 이 사람이 방언 받고 뭐가 달라졌냐?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서면 장로님들이 지난주에 지은 죄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 한번 하더라고요. 장로님 한 분이 근데 그 예산에 있는 그 교회가요. 무슨 예당 저수지가 옆에 있는데 말은 시골이지만 시골 교회에 배운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장로님 보니까 이게 머리 위에 이렇게 뭐 여자들 속옷이 둥둥 뜨는 거야. 이제 자기는 그걸 안다나 저분이 지난주에 바람을 피웠다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곤충인데 알록달록한 그 곤충이 어떤 교인들 이마에 딱 붙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알록달록한 게.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 여러분 그 26가지 은사 중에 영분별 은사는 그 사람이 지은 죄가 보이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돼요.
어디 가서 개망신 한다 그러면 빨리 뭐 해야 돼? 회개를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감춰주시지. 그러니까 이 은사가 대개 뭐 26가지 정도 있고, 은사의 기초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에 권능이 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우리는 뭐야? 환상이라고 그러죠. 눈으로 보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들리는 거. 귀시. 들리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은사의 가장 기초는 요 세 가지예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런 것을 3개도 주고 4개도 주고 9가지 다 받은 사람도 있고. 아멘. 근데 저는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뭘 보면 이렇게 산에 가서 기도할 때도 보면 하나님이 불을 주셔가지고 마귀를 쫓아. 제가 이렇게 사람들 안수하면 몸에 있는 악령이 나와요. 그리고 손잡고 기도하면 방언이 터져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됐다 그래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영성이 필요한가 하면, 정말 교인들이 보면요, 우리 기독교 교인들 보면 참 징그럽게도 왜 그렇게들 사업들을 못하는지. 사업하는 사람이나 뭘 하는 사람 보면 아주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은사가 있으면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어떤 분은 난 여기 오면 그래요. 뭐 2천억이 재산이 있다는 사람도 만나봤고, 뭐 800억짜리 공장하다 망해서 온 분도 있는데, 그냥 완전히 다 털어먹고 오는 분들이죠. 뭐 바나나 장사하다가 뭐 600억을 날린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도구를 통해서 승리해야 된다. 도구예요, 도구. 은사는 신앙생활하는데 필요한 뭐다? 도구요. 우리 시골에 어릴 때 이렇게 가보면 모섬들이 동네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재 연필 좀 깎아줘. 그러면 그 낫 있죠, 낫. 벼를 자르는 그 낫을 가지고 연필 깎아주는데 잘 깎아줘요. 근데 우리가 하려면 참 안 돼, 그게. 그러니까 그것이 기구가 좋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굉장히 쉽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 뭐 지방에 다닐 때 그런 일도 있어요. 굉장히 양품 전하는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중신을 누가 재혼하라고 남자를 하나 붙여줬는데, 기도원에서 이 남자가 내 남자가 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한쪽에서는 막 천생연분이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눈이 뒤집어진 여집사님은 천생연분이라는 소리에 홀딱 넘어가서 결혼한 거예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첫째 월급을 안 타오는 거예요. 다 도박만 해. 근데 그 사람 아들이 지금 재혼해서 놓은 아들이 지난번에 예산에 뭐 개척교회 한다고 그랬는데 헌금 갖다 주러 한번 갔는데 42살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잘못 예언하면 인생 다 망치는 거고, 잘 예언해주면 참 그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하는 사람도 이 정도는 압니다. 이게 도박꾼이라는 거, 술꾼이라는 거, 바람둥이라는 거 보면 압니다. 아멘. 참 오늘 저희 아내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뭘 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KBS 뉴스 듣듯이 오늘 아침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걸 보여주더라. 이제 그게 어떻게 될지 있다. 맞나 안 맞나? 뭐 잘 맞아, 100% 맞아.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시자?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살으라고. 뭐 미국 갔더니 4번 결혼한 사람이 또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심각하다. 미국에는요 4번 결혼한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 최한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교회 가서 내가 집회를 잠깐 하는데 그날따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세게 부어줬어. 그래서 그 교회 대표 한 40명, 장로급 들여서 한 40명 모아놓고 별도의 방에서 내가 세미나를 하면서 안수를 했어요. 근데 한 분이 흑인인데 딱 손대는데 으악 하고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3, 40분 있다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주섬주섬 하더니 나한테 200불을 주더라고. 그래서 이거 오늘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 내가 헌금한다고. 그럼 뭘 봤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안수하는 순간에 자기가 천국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하여튼 재미있어요. 그런 사람. 또 하나는 세계 쿵호 챔피언이 하나 있더라고. 그게 안수를 탁 했더니 그 사람 천국 갔다 왔어요. 저는 안수를 하면 사람들이 한 30분, 1시간 천국을 갔다 옵니다. 왜 이런 게 필요하냐?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만나고 천국의 실제를 보고 오면 사람들이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쭉 바라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 둘 또 한 남자는 보니까 쿵우 세계 챔피언이라는데 자기가 그 타임지에 자기가 나온 걸 잡지를 가져 보여주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여기에 이런 인물로 타임지에 나섰다고. 그때 탁 안수하는데 뭐 혈통은 필리핀 계통인데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안수 딱 하니까 오늘 내가 목사님 안수할 때 천국을 갔다 왔다. 여러분께서요. 여러분이 천국을 보고 오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반드시 내가 어디 가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나이가 많아서 고만할라 했더니 하나님이 한 번 더 해라. 그래서 일모작 이모작 그러죠. 우리 이런 영성하는 할머니를 하나 내가 전라도 가서 부흥회하고 만났는데 이 사람은 되게 무식해요. 학교 가본 적이 없어요. 받침도 2개를 못 읽어. 리얼 비움 이런 거 이런 게 나오면 그걸 어떻게 읽느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근데 이분이 기도를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나 이모작 하라는데 기도 한번 해보라고. 딱 묻는 말이 목사님 이모작이 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농사를 2번 짓는 거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지금까지 한 거는 1모작이고 이제 2모작을 하게 된다고. 할렐루야. 요새 무당 만드는 학교에서는 무당 되는데 비용이 800만 원이라고 그러대. 800을 주면 무당이 해야 될 코스를 다 밟게 해주대. 신내리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 땅에 많을수록 이 나라 망합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야 여러분 이런 영성 있는 사람이 한 1000명만 나와도요. 이 한국은 바뀝니다. 아멘. 뭐 여기 계시는 우리 젊은 분들 이런 분들 다 이런 은사를 받아가지고 큰 기도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들 능력이면 내가 기도원을 세워주고 싶어요. 기도원을 세워줘서 한 번 모일 때 한 3,000명만 모이는 기도원이 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변화되겠냐. 저는 그 하늘산 기도원이라는 그 기도원에 가보면 그 목사님 다리가 하나 없어요. 이렇게 목발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이천석이 아주 무식한 깡패 출신인데, 근데 어떻게 하다 다리를 잃어버렸냐 설명을 하는데, 전쟁이 끝나고 지리산에 있는 간첩들 공비를 잡다가 지뢰가 터서 다리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한 번 집회하면 하늘산 기도원은 3,000명이에요. 한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 그 장로교회는 방언할 필요 없다고 가르치잖아요. 합동 통합교회 가면요, 방언할 필요 없다고 그래요. 저는 침례교회 다녔는데 절대 방언 필요 없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 기도원에 가보니까 방언이 보편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목사님들도 하늘산 기도원에서 방언 받고 교회 가서는 입 싹 안 받았다 그러고 모른 척하고 안 먹었다 그러고, 성도들도 그 기도원에 가서 방언을 받고 교회 와서는 왜 받았다 하면 작살나니까 어딜 기도원을 가냐고. 근데 그 한 사람의 성령 운동이 우리나라의 한국의 교회의 방언을 보편화시켜버려요. 아멘. 지금도요, 좀 배웠다는 신학했다는 목사님들이 자꾸 방언할 필요 없다, 예언할 필요 없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교회가, 이 한국 교회가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링에 올라가서요, 눈 감고 권투를 해봐. 금방 KO 당하지. 올라가서 링에 올라가서 저로 쳐다보고 상대방의 가장 약점이 되는 데를 몇 대 때려 패야 이기는데, 우리는 다 봉사야, 기머거리야, 영권이 없어. 그렇게 뭐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은혜 받아서 좀 기도원 하나씩 세웠으면 좋겠어요. 전국이 이런 기도원 한 100개만 만들어도요, 한 2, 3천 명 모이는 기도원 한 100개만 만들어놔도 한국은 다 뒤집어집니다. 지금 봐요. 고등학생도 교회 없죠. 중학생도 교회 없죠. 아동부도 교회 없죠. 이제 교회가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장군들이 쏟아져 나오면 한국 교회가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 교리적으로만 가르치면 하나님이 교리의 아버지가 돼요.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이 능력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영성을, 왜 자꾸 저 목사는 저렇게 남들이 싫어하는 걸 저렇게 하냐, 해야 된다. 요새 전라도의 어느 기도원 출신들을 보니까 5명이 부흥사가 됐더라고요. 아주 일자 무식에 권사한 사람이 그 기도에 오는 사람들 맨날 기도해주고 안수해주다 보니까 이거 열리고 권능이 임해서 요새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람들이 요새 스타가 다 돼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장군들이 만들어져야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성을 개발하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거룩한 신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기름은 성령이에요. 성경책에 기름 나오면 또 이게 참기름이야 들기름이지 말고 기름은 뭐다? 성령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한 자에게서 성령의 기름 받고 모든 걸 안다. 아멘. 예, 모든 걸 안다. 우리가 성령 학교 할 때 우리가 주로 쓴 텍스트가 이제 하나 텍스트 하나 있는데 케니스 해겔이라는 사람의 텍스트를 많이 써요. 이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전부 책으로 만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도학교라 영성학교를 만들어서 그 사람이 은혜 받을 때까지 그 기도원에 2개 두는 거예요. 밥 먹이고 같이 재워주고 능력 받으라고. 근데 그분이 그래요. 성령 받으면 그냥 안다는 거예요. 그냥. 아멘. 그냥 안다. 누가 안 가르쳐도 내가 그냥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을 안다. 그 다음에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걸 다 아는 은혜가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그대로 성령이 가르쳐준 대로 하라 이거요. 그러면 인생에서 성공한다. 예. 왜 우리가 이렇게 자꾸 축사를 하느냐? 축사라고 그러는 거는 쫓을 축자 일사자예요. 그러니까 쫓아내는 일 뭐야? 마귀를 쫓아내는 일을 축사라고 그래요. 뭐 오늘도 뭐 누가 안수 봐서 또 뭐 무슨 고약한 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을 다 내부를 조사해 보면 우리 몸 안에 엄청난 악한 영이 살고 있거든요. 아멘. 또 이 얘기하면 또 이 보수인지 꼴보수인지 뭐 이런 분들 만나면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또 한참이요. 그거 그냥 내가 안고 있어야 돼. 그냥 그래서 하나 기어 나오게. 안고 있으면 성령이 부리다 가지고 막 그 속에서 요동을 하면 여기도 너한테 여기 있네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유튜브를 보세요. 요새는 자식들이 부모를 그렇게 많이 죽입니다. 또 어떤 애는 중학생인데 국민학교 다니는 동생을 또 죽였어요. 근데 그게 다 그 뒤에는 뭐 악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아들이라고 있는데 며느리라고 데려왔는데 남자를 데려왔단 말이야. 자비가 기가 막혀요. 어머니 제 아내입니다 하고 데려왔는데 남자가 남자를 데려왔. 근데 그거 해결책은요 성령밖에 없어요. 안수하면요 동성애 귀신이 나와요. 우리 또 어떤 분들 뭐 여기는 그런 분이 없겠죠. 뭐든지 하면 되는 게 없는 사람들. 근데 그걸 이렇게 그 사람 몸을 들여다보면 망하게 하는 영이 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뽑아내야죠. 저는 제 아내랑 신방을 가면 그 신방에 방에 뭐가 있나 봅니다. 얼마 전에 한 집에 신방을 갔는데 방 안에 돼지 새끼같이 생긴 짐승이 큰 짐승이 3마리가 안방에 보고 둥둥둥 떠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집이 될 것 같아요? 쫓아내야 돼요. 그런 게 당신 집에 있어 그러면요 정신 차려야 되거든. 이게요 가족 하나하나 다 죽입니다. 아멘.
그래서 뭐예요? 마귀를 쫓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 중 영성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몸에 있는 마귀를 쫓아내야 된다.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여잔데 남자같이 생긴 여자. 걸음걸이도 남자 같아. 아주 다소곳하게 이렇게 걸어야지. 막 팔자로 해갖고 막 왜 여자가 왜 저러지? 근데 그 안에 남자 귀신이 들어앉았어요. 제 안에는 보죠. 왜 저런 게 하나 들어앉았을까? 이런 무당도 보세요. 남장을 한 무당도 있고요, 여장을 한 무당이 있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여잔데 무당이 남자 옷을 입고 있어. 그러니까 관찰을 잘 해봐요. 무당 집에 가서요, 여자처럼 차렸다고 여자가 아니에요. 그럼 물으면 내 속의 신이 남자 신이 들어와서 남자 옷을 입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얘들 뭐야? 선녀보살, 동자보살. 선녀보살이라는 건 죽은 여자애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동자보살은 죽은 남자아이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걔들 점칠 때 보세요. 유튜브로 보세요. 점칠 때. 아유 동자님, 그 귀신이 좋아하는 사탕도 갖다 놓잖아. 그 귀신이 좋아하는 옷도 갖다 놔요. 이거를 예수 이름으로 모조리 다 뽑아내야 된다. 할렐루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도원 원장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뭐 김정은이는 여러분 참 미국의 도청 기술이 좋아요. 우리나라 지금 청와대는 다 도청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저 국방부 가도 다 도청돼요. 근데 평양에 있는 김정은이 집을 이렇게 맨날 도청을 해보면 술 처먹고 그렇게 운다네. 밤만 되면 이 하고 울고 있대. 뭐 들린 거야? 귀신 들린 거야. 정은이 요새 뭐 다리에 발가락에 병이 생겨가지고 샌들만 신고 다닌다며. 겨울이고 여름이고. 우리가 기도해서 그런 마귀들 다 쫓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사, 그 다음에 영성, 이런 게 개발돼야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책 많이 읽으면요 인생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조금 해보겠습니다. 물론 시간 되는 데까지.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8절. 이 사람 다니엘이 뭘 보는가 하면요, 내 짐승을 봅니다. 짐승. 꿈에 뭘 본다고요? 내 짐승을.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의 일을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오더니. 하나님 능력이 역사하는 거죠.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4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째는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 사람들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첫째는요, 사자. 4절에 뭘 봐요? 사자를 보는 거예요. 여기 와서 안수를 받으면 꿈을 꾸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영안이
열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예. 제 아내도 이 은사를 받을 때 보니까 계속 꿈을 꿔요. 그러니까 자다가 일어나서도 기록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음날 자꾸 잃어버리니까. 내가 이런 걸 봤다고. 근데 계속 꿈을 통해서 환상을 보다가 어느 단계 되면 그냥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오셔서 안수를 받았고 환상을 보면 아 내가 지금 영이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자가 있는데 예, 사자 그 등에 두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사자인데 날개가 있는 사자라는 거예요. 그 두 발로 설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고. 예. 여러분 이건 어느 나라? 이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한다고요? 바벨론. 바벨론 전에는 뭐예요? 아시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 5절에 보세요. 시작. 다른 짓은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예, 둘째는 곰이 보인다. 근데 이걸 나중에 해석한 걸 보면은 이거는요, 예, 바사,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또 내가 본즉 또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저희는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그래서 이 곰 다음에 6절에 보면 예, 표범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표범이 있는데 날개가 4개 있더라. 예. 4날개라. 예. 근데 머리가 4시고 예, 권세를 받았더라. 이거는 이 표범은 헬라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7절에 보면 짐승이라고 그러죠. 넷째는 짐승이었다. 근데 이 짐승이 짐승이 보이는데 이건 쇠로 된 큰 이가 있다. 매우 강하다. 그 다음에 쇠로 된 큰 이가 있다.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면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도 다르고 또 뭐 10뿔이 있더라. 8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예.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는요. 예. 첫 번째 뿔이 이게 작은 뿔이 1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작은 뿔이 하나 나왔다는 거예요. 작은 뿔이 나오고 그 10뿔 중에
새 뿔을 뽑아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뿔에는 뭐가 있고 눈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큰 말을 입이 있다 그래요. 근데 큰 말을 한다. 근데 이 짐승은 로마를 이야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요새 EU 국가가 나오죠. 독일과 독일 뭐 영국은 좀 탈퇴했죠. 뭐 프랑스 전부 다 EU 국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EU에서 이들의 꿈이 뭐예요? 우리의 로마의 영광을 다시 되찾아보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 어디서 나와서 EU 국가에서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야 하는 놈이 어디에서? EU 국가에서 나올 거라. 근데 여기 7절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8절에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인간이 나온다는 거죠. 살후 2장 3절 8절. (3절에서) 8절. 여러분 절 보세요. 요한계시록에는 짐승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나고 하나는 땅에서 나오고. 근데 얘가 앞으로 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는 놈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니. 여기 뭐예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여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놈이 나온다는 거예요. 10뿔 중에서 한 뿔이 하나 나오더니 요 놈이 나오더니 요 놈이 세 뿔을 뽑아버렸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4절 보세요.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한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워. 자기를 누구라고? 하나님이라 하는 게 그 10뿔 중에 한 놈이라는 거예요. 10뿔 속에서 뿔이 하나 나왔다 그러잖아요. 요 구절 우리 잘 기억해야 되죠. 살로 2장 3절 8절. 또 뭐 하나 더 보면 계시록 13장 4절. 여러분 앞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하나 나온답니다. 여기 보세요.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를 비방하더라. 뭐 다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바로 인간이 그 10뿔이 있는데 거기 작은 뿔이 하나 나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사자도 보고 곰도 보고 표범도 보고 짐승도 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다니엘에게 눈을 열어줘서 영적 세계를 보게 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영안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안수할 때 자꾸 눈으로 안수하는 눈을 이렇게 쳐다보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눈과 머리에 있는 이 귀신들을 먼저 빼내는 거예요. 언제는 어떤 사람이 욕을 하도 해 욕을. 그래서 안수를 했더니 귀신이 하나 나가더니 욕쟁이 귀신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잠잠해 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여러분들 안수할 때 이렇게 눈 쳐다보고 손 얹을 때 자꾸 눈 쳐다보고 남자들은 이렇게 안아보기도 하는 거는 그 있는 마귀를 뽑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영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이 열리게 해주세요. 귀가 열리게 해주세요. 제 손에 권능을 주시옵소서. 근데 참 이게 보면요, 교인들이 어떤 사람 속에는 망하게 하는 귀신이 들어앉았다고. 망하게 하는. 그 목사가 뽑아줘야 11조 받아먹고 감사한금 받아보고 뭐 대접 극찬이 대접 받으면서 왜 교인들 그 문제 있는 걸 안 뽑아주냐 이 말이야. 목사가 할 일이 그거라는 거죠. 아멘. 이렇게 교회 안에도 보면 그래요. 예. 참 바람기가 있는 그런 여자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남자는 다 지 거야. 이게 한국 교회만 그래,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야. 지가 다 이런 귀신 들린 여자는요, 지가 교회 있는 남자 다 한 번씩 데리고 자요. 근데 그게 자기 힘보다는 뭐 자기 속에 있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 그 목사는 어떻게 돼요? 교회 피해 안 나가려면 어떻게 돼요? 뽑아 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영들입니다. 예. 자, 그다음에 9절에서 12절. 다니엘이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아멘.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예. 하나님의 왕자. 예. 예. 하여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써요. 보세요. 얼마나. 예.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과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과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밖에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게 하나님이 천국의 의자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10절 시작.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 때 베푸는 책들이 펴 놓였더라.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우리는 이걸 보면서 또 11절도 한번 보세요. 시작.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제거하는 거죠. 예, 그 전 페이지를 한번 더 봐주세요. 9절인데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섬기는 자리 천천인데 천천만만인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있더라고요. 책들이. 그 여러분 제일 중요한 책이 뭐예요? 생명록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의 행위의 책들입니다. 그 여기서 우리 하나님 모습이 뭐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이 11절 보면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해 보는 사이에 이 작은 뿔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놈이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끝내는 뭐예요? 이 자를 제거해. 하나님이 제거하신다. 하나님 뭐 하신다? 제거하신다. 내가 하나님이 하는 인간을 제거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지옥에 던져졌다.
그 다음에 2절 시작.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을 보존되어 정한 시기에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예. 어느 때에 없애버리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입신이 잘 됩니다. 혹은 이 입신이라는 말 대신에 무슨 세계? 영의 세계에 들어간다. 정말 한 번은 집회하고 안수 집회하면은 안수를 하고 나면 이게 저도 현실인지 영의 세계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 안수를 받으면 우리가 영의 세계에 들어간다. 현실 세계에서 무슨 세계로? 영의 세계로. 그럴 때 운전을 하면 안 돼. 누가 금천구청 앞에 데려가서 밥 사준다 그래가지고 차를 끌고 나가는데 그날따라 이제 여러 명 타야 되니까 봉고차를 운전을. 제가 볼 때는 안 부딪힐 것 같은데 밟았더니 꽝 하는 거예요. 이 건물에 있는 산부인과 원장님 차를 들이받으면 나는 왜 차를 또 박으면 꼭 의사 선생님들 차를 박는지. 한 번은 너무 어두워서 이비인후과 원장님 또 새 차를 한번 들이받으니. 근데 이게 뭔가 하면요, 영의 세계에 들어있으면 현실 세계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어벙해가지고 이 거리 측정이 안 돼. 이게 안수 집회하고 이렇게 저쪽에 앉아 있으면 제가 눈 감고 있으면 뭐 자꾸 희끗희끗 보이죠. 저쪽 세상의 사람들이 보여요. 눈 감고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뭘 하는지 보여. 때로는 뭐 지나가는 것도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어야 된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 왜 타락해요? 체험이 없어 그래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보았어 봐. 그게 얼마나 충성하겠어요? 전부 장로교회나 침례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사람들 뭘로만 제자 훈련한다고 교리적으로만 키워놓은 거야. 교리적으로만 키워놓으면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이 교리의 아버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의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그건 체험을 해야 돼. 눈이 열려서 하나님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성령님도 보고 귀신도 보고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마지막에 이 짐승, 마지막에 짐승을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아멘. 내가 하나님이야 하는 놈이 곧 나옵니다. 이 세계에요. 7년 대환란 때 전 3년 반에는 가만히 있지만 후 3년 반에는 이 짐승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세상을 엎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많이 죽일 거예요. 유대인들요. 우리 기독교인들 많이 죽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3, 14절. 이게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는 전체 흐름을 이해해야 돼요. 제가 그 로이드 존슨은 신학자가 로마서를 강해해 놨는데 강해집이 책이 저 서방에 9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 인간은 주석을 16장 있는 주석을 이렇게 9가지 쓰면 누가 읽겠어? 그거 한 놈도 안 읽지. 너무 깊게 알아하지 말고요, 성경의 흐름을 알아야 돼. 숲을 알아야죠. 나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전체적인 숲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을 보여줍니다. 뭘 보여준다고요? 재림. 다니엘이 별거 다 봤어. 보면 김무희 씨는 가족 대표로 왔으니까 반드시 은사를 받으세요. 아멘. 돈 조금 덜 벌더라도 그 은사 받으면 촉이 있어. 저 사람이 내 물건 살지 않을지 다 보여.
그 안 살 놈한테 그냥 힘 뺄 필요 없잖아. 살 사람한테 힘을 빼야지. 예. 아멘. 부자가 될 수도 있어. 시작.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면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뭐 우리 뭐 이게 천연왕국이라 해도 좋고 뭐. 주님 재림하시면 이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권세, 영광, 나라를 받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긴다. 이게 다니엘서 7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요새 이단 애들 굉장히 재미있어요. 이단의 교주들은 다 하얀 말을 탑니다. 문선명이도 하얀 말 타다 되졌고 박태선이도 그것도 말년에 말 타다 되졌고 지금 누구예요? 과천의 그 녀석 이만희도 요새 흰말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 말 타는 놈들을 믿지 마. 예수님이 뭐 똥 싸는 말을 타고 오시겠어? 천사를 타고 오겠지. 말처럼 생긴 천사를 타고 오겠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은 당당한 여러분 왕으로서의 모습입니다. 뭐 신천지애들은 그런데 뭐 교주 죽으면 죽지 않는다고 믿고 있대. 기도회에서 빨리 죽으라고. 요새 관악산 터널을 딱 지나면요, 이 과천에 지금 빌딩을 많이 짓습니다. 근데 그 저번에 그 불탔던 여러분 죽었던 자리 그 지날 때 이렇게 보면 과천에 행정부처도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새로. 근데 그런 건물들 사이에 지금 이단이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 예수님 없애버리고 섬기게 되고 모든 인간들이 섬기게 되고 그의 권세는 영원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한다. 그런 나라가 세워진다. 여러분 주님 재림하시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 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15절에서 그냥 24절 그냥 쭉쭉 읽어야 되겠네요. 이 8절인데 그냥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범밌게 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런 영의 세계를 보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자주 오시면 열려요. 그리고 이제는 좀 본격적인 사역을 하게 돼서 이제 쉽게 여기 열릴 것 같은 사람은 좀 특별 안수를 좀 해야 되거든요. 골방에 데려가서 좀 안수를 좀 해서 뚫어질 때까지. 제가 얼마나 독한 인간인지 어떤 사람은 안수를 12시간도 해봤어. 12시간도 이렇게. 근데 막 빠질 때는 뽑아주면 좋아요. 어느 단계 오면 목사님 예수님이 보여요. 목사님 천사가 보여요. 영이 열린다니까. 뭐 기독교인들이 너무 못 살고 힘들게 사니까 좀 부자 좀 만들어야겠어요. 확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열리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6절 시작.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누가 하나가 하나님을 모셔줬던 그 천사가
자기한테 뭘 알려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17절 시작. 그 내 큰 짐승은 이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인간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제 세워진다. 19절 시작.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했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을 머리에서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도 눈도 있고 그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들보다 커 보이더라. 그래 이제 요 설명이 있죠. 이게 10뿔이 있었는데 그 중에 뿔이 하나 나왔다 이거예요. 요게 뭐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녀석이 나오는데 얘가 10명 중에 3명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뿔에는 입도 있고 눈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1절 시작. 내가 본 적 이 뿔들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에 항상 계시니가 와서 지극히 높은 이신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렇게 이기고 나라를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면 하나님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서 성도들의 나라가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시작.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24절.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은 이신을 말로 대적하여 또 지극히 높은 이신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그 10뿔 사이에 한 뿔이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근데 얘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또 때와 법을 고치는데 성도들이 그들에게 넘어가서 몇 때? 한 때, 두 때, 반 때, 그럼 3년 반을 괴롭힐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있는데 그 중에 중간에 요때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후 3년 반 요 나머지 요 시간에 이 못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서사라 같은 사람 간증을 보면 예수님이 요때 오신다는 후 4년 반 직전에 오신다. 그분은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오는데 오기 전에 7년 흘렀는데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26절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 마귀가 짐승이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막 듣기만 해도 속이 시원해.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좀 기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정은이가 딸 주애를 데리다가 미사일장에 데려가는 걸 외로워서 그렇대요. 아무것도 믿을 수도 없고 또 이렇게 밤마다 술 처먹고 운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도청장치가 얼마나 말씀드리면 정은이 우는 소리를 들어 그래요? 이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신이 없는 인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27절 시작. 나라와
건세와 온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28절 시작. 그 말이 이에 그치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이 변하니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예, 요게 7장의 마무리가 되는 부분들이죠. 뭐 성경 구절을 많이 찾아왔는데 하나만 빌립보서 2장 9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하나님 주는 답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진짜 우리 사모님하고 저 둘이 오늘 몇 명 오겠냐 그래도 우리 사모님이 10명 올 거라고. 당신 예언은 틀렸어. 10명이 뭐야? 지금 앉아있는 사람은 15명인데. 근데 제가 그래서 20명쯤 될 거라고. 그렇게 저 유아실에 있는 아기까지 합치면 다 20명은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럴 때 예언이 더 정확해요. 참 이상해. 똑같이 관악산에 가서 기도했는데 사모님은 예언하는 능력을 주셨고 나는 뜨거워 죽었다 해도 저분은 넌 뭔 뜨겁냐?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는 뜨거운 걸 느끼는 은혜를 받았고 저분은 이게 뭘 보는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교회 안에는 왜 그렇게 못난 이들이 많은지 키워야 된다. 우리 자매도 좀 은혜 받아서 그냥 아주 그냥 초보는 아니잖아요. 좀 뭐 좀 알잖아요. 그래서 여자 사장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태국 선교하려고 그러는데 한 1억 줄 수 있겠냐 그러면 네 하고 보낼 수 있어야지. 언제 보내냐고 패패득 대들지 말고 좀 은혜 받아서 사업도 하나님하고 동업을 해야 돼. 하나님하고. 지금 여러분 있잖아요. 유튜브를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요. 그거 뭐라 그래요? 공장도 있고 뭐 사무실도 있고 지식산업센터? 하여튼 어떤 유튜브가 보여주는데 지식산업센터를 얼마나 지었는지 뭐 입주율이 30% 40%도 안 된다고. 가게들이 지금 너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아파트도 그렇고 뭐 모든 게 다 그래요. 하나님이 지혜 줘야 우리나라가 살아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지금 집값이 50%로 떨어지면 내 집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진다고요. 가령 10억짜리 집이 있는데 5억은 내 돈이고 5억은 은행 돈이라면 집값이 반으로 떨어지면 나는 깡통을 차는 거야.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야. 어떤 분은 뭐 갭 투자했다가 뭐 그냥 개 투자가 돼가지고 그 집이 내 거가 되기도 전에 이자 내느라 지금 미치는 것 같아. 그래서 투잡을 하다 쓰리잡을 하다 이러더니 하나님이 그 빌딩 사지 마라. 그게 따르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우리도 저 건너편에 내가 하여튼 저는 경매의 왕이야. 어쩌면 내가 가는 집은 왜 그렇게 경매를 당하는지. 경매 당해가지고 이제 한 2억을 찾느냐 안 찾느냐 이제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만 하는데 어떻게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빌딩을 여러 개 봤는데 저 종점에 이렇게 노란 타일이 뭐 이렇게 흰 타일 붙이는 그런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사라 그랬더래. 5개를 봤는데 하나님 왜 이걸 사야 돼? 그걸 사야 남는다는 거예요.
내가 본 데는 우리 신선호 권사님이 사는 동네에 반드시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왜 그 뭐 저 헬스 크루도 하고 그런 건물이죠. 그 경매로 나온 거예요, 그 옛날에. 예. 그래서 나는 그걸 사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이 저걸 사라고. 근데 저걸 샀더니 많이 남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뭐를 능력에 도움을 받아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부동산을 내도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이거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멘.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다 물어보고 하나님의 답변을 두고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목사하지 마라 했는데도 목사한다고 날뛰어서 또 쫄짝 망하고, 해야 될 사람은 자꾸 딴 것만 하고 있어요. 그걸 누가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사모야. 너는 하나님 목사하래. 너는 선교사래. 선교하러 가. 우리 이거 다 집어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영성을 개발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성을 개발하는 길은 회개기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축사받아야 돼요. 몸에 마귀를 쫓아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계속 뭐예요? 방언하라고. 방언 기도를 계속 하시라고. 계속 방언 기도를 하면 영의 세계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무슨 세계로? 영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영의 세계에 자꾸 들어가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천국 지옥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막 어떤 분은 손을 들고 기도해야 그게 기도라고 뭐 이거 뭐 내리면 다시 해야 된다고 그래. 손 안 올려도 돼. 하여튼 지금 지나 보면 나한테 구라친 은혜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 며칠 작정 기도하다 하루 안 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뭐 여기 절이냐 다시 하게? 하루 더 하면 되지. 별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았어 지금 보면은. 아멘. 그래서 천국 지역을 보고 영의 세계를 보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요, 왜 그렇게 신학교 나온 사람들이 질질 울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이 목사라서 했는데 뭐 때거리도 없다고. 그래, 기도 안 하니까 때거리가 없지. 제가 여자들 데리고 기도원에서 사역해 보니까요, 능력 받으니까 여유 있어. 이렇게 얘기해. 냉장고가 꽉 차요. 할렐루야.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다 자기 앞에서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해 달랐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은사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대. 그 얼마나 좋아요. 전국구야. 부산도 갔다 오고 대구도 갔다 오고. 그냥 보내겠어. 차비 주지. 우리가 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영성이 부족해서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답게 여유 있고 풍요해야 된단 말이에요. 단단해야 되고. 왕의 자식들이 왜 그렇게 거지처럼 사냐 이거야. 하여튼 뭐 신학교 나온 사람들 보면 그래 참 불쌍한. 하여튼 가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런 데나 저 햇불교회 같은 데 한번 가봐. 떠돌이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사람들을 죄다 관악산에 데려가든지 우리 기도원 앞으로 변화산 기도원 하나 만들면 전부 다 기도원에 갖다 놓고 기도만 시켜야 돼. 그래서 실력자를 만들어야 한다. 여러분 영적 실력자는 세계를 지배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실력자는 세계를 정복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지금 저 자매도 그렇고 걱정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무당도 하나 아주 예쁜 무당이 하나 왔었어요 옛날에.
하여튼 귀신도 그렇게 예쁜 여자한테 들어가던 거 봐. 그래서 부담은 얼마 받아 그랬더니 2천만 원 받는데. 너 혼자 다 먹냐 그랬더니 아니래. 장구 치는 놈 뭐하는 놈 다 놀아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왔어요. 왜 왔냐 했더니 예수님은 믿는데 귀신이 안 나갔다는 거야. 목사님들이 뭐 안 뽑아준다는 거야. 여기서 내가 뽑아 그 무당은요 내가 이렇게 그 목사야 또 명칭이 또 신학교까지 나와가지고 이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욕을 해요. 귀신이 안 나가 이 새끼야, 못 나가 이 새끼야. 근데 그 사람 지금 안수 받다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기도원으로 어느 목사님하고 사역하러 간다 그러더라고. 그 다 뽑고 나서. 그래서 네 속에 몇 마리 있냐 그랬더니 보통 무당들은 귀신이 2-3개 있대요. 근데 자기는 만신이래. 만신이 뭐냐 이렇게 여러 개가 들어있는 게 만신이라네. 그걸 우리가 다 빼줘야 돼. 그래서 이것들이 목사님한테 가서 해결 못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신내림 받고 무당질 권사 집사 출신들이 무당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걸 뽑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영성을 소유하고 승리한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